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참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최선을 다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접 그렇게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데,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물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게 뭘까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더럽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게 뭘까요? 예, 걸레입니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걸레는 더러운 것을 닦는 곳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걸레입니다. 어느 교회의 실천 목표 가운데에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슬로건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도 제가 보았습니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더러워서 걸레같이 되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소원이자 결단이며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걸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곳, 어떤 곳을 지나가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걸레입니다. 방바닥을 지나가도, 책상을 지나가도, 마루를 지나가면 지나가는 곳마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걸레입니다. 걸레는 더러워진 어디라도 지나가기만 하면 깨끗해져요.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난 이후에 이 걸레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운명을 지닙니까? 또 깨끗하게 빱니다. 다음을 위해서. 그런데 깨끗하게 빨아가지고는 어디에 던져놓습니까? 여러분, 주방 한 켠에 그냥 이렇게 던져놓습니다. 방 한 구석에 던져놓든지, 옛날 어르신이 살던 집에 가보면 처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처마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이 걸레입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방 청소를 하려고 처마 끝에 있는 그 걸레통에 가서 걸레를 들면 이 걸레가 꽝꽝 얼어가지고 사용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귀한 일들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추운 겨울 안방 아랫목에 걸레를 두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걸레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쓰다가 따르면 아까워하지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버려짐을 당해도 걸레라고 하는 것은 원망하거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자신이 사용되어진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라면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더러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그냥 다가가서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깨끗하게 되어지고 더러운 악취가 나는 곳에 지나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되어지고 흐트러진 곳이 걸레가 지나가면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지는 손길 닿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한 이후에 자신이 했노라.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은 자신을 드러내려거나 대접받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때로는 처마 한 구석에 처박혀져 있어서 추운 겨울에 꽁꽁 얼 정도로 아픔을 겪을 때도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데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람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묵묵하게 살아가는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부활의 증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거룩한 걸레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한 분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섬김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 요구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3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얘들아,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제자들, 얘들아 너는 왜 그렇게 모르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자리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얻어지는 자리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자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리라고 다 똑같은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도 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다 있습니다. 교회 또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교회의 직분이 계급화가 되어져서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자리를 주시면 잘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림하려고 하고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남을 억누르려고 하고 남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도 공공연하게 들려오고 있으니 이 어찌하란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임을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건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더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45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38절 말씀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음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얘들아 너 십자가 질 수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을 하지요. 네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 있습니다 주님. 맡겨만 주십시오. 그 자리에 앉게만 해주십시오.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믿어달라니까요 주님. 세상에 어떤 선거운동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맡겨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39절 말씀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40절 보실까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가 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얘들아 내한테는 권한이 없다. 나는 너희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권한이 없지만 누구를 위하여 준비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시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권한이 없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 권한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아지고 싶다고 해가지고 높아지는 겁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낮아질랍니다. 낮아지고 싶다고 해서 낮아지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막에 뜹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그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 가만히 듣고 있더니만은 어떻게 합니까? 41절 말씀해 보니 화를 내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같은 제자들끼리 좀 서로 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서로 박수 쳐주고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은데 같은 제자들끼리도 다른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과 좌편을 요구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팠나 봅니다. 그래서 화를 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야고보와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의 그 심령, 그 마음 가운데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구나. 본인들에게도 높아지려고 하는 자리를 탐내는 욕심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요구하게 되어지면 이 12제자들 사이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막 싸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현장과 광경을 지켜보시더니만은 그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는 불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그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2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세상의 집권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누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얻으면 잘 섬기고 백성들을 위하면 참 좋은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억누르는데 사용되어지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거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여러분, 43절 말씀을 오늘 말씀에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얘들아, 조 목사, 너는 그러면 안 돼. 너 그러지 마. 얘들아, 너 나 제자잖아. 제자들이니까 그러면 안 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들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도 너희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세상의 많은 일들이 다 그렇게 해도 구미 영락교회야, 영락교회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 다 그래 살아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얘들아, 욕심 버려. 욕망,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욕망 버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3절과 44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역설적인 가르침을 주시는데 43절과 4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44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다 으뜸이 되고 싶어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마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것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크게 있든지 작게 있든지 어쨌든 인간이라면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그 마음이 내게 든다면, 으뜸이 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먼저 섬겨라. 종이 되라. 이것이 역설적인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시는 장과 세례를 함께 받는 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고난주간이 끝났다고 해서 그 물음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너나 십자가 질 수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있느냐? 주님이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부활 주일이 지났지만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예, 주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맡겨만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정령 십자가를 지신 현장에는 로마 군병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섬김의 모습을 직접 실천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십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합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섬김의 모습을 직접 몸소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성도 또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잘 섬기셔야 합니다. 교회는 지역을 잘 섬기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너나 할 것 없이 잘 섬기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혹시라도 내 개인의 말로 들릴까 싶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엎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고 권면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장로님들을 잘 섬기십시오.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세워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시지 아니하시면 누가 섬깁니까? 다른 교회에 있는 분들이 와서 우리 장로님들 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 섬기시면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내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든 재직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무장로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을 잘 섬기십시오. 장로님들께서 성도들을 섬기지 아니하시면 누가 섬깁니까?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우리 교인들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섬겨야 됩니까? 하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런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섬기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면 우리는 성도를 잘 섬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섬기시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물론이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섬김은 필수 사항이며 섬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먼저 섬기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건강하고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섬기실 수 있을까요?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너무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손 한 번 잡아주면서 위로해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 100마디의 말보다는 단 한 번의 실천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내는 최고의 방법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섬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김의 모습의 최고가 되어지는 우리 구미영락교회로, 그리고 섬김을 실천하는 성도로 지역과 이웃과 세계와 열방을 섬기는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셔서 섬김의 삶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잘 따라가셔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을 수 있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아 섬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